37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짧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교사님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은혜되고 보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부러 치워놨었거든요. 특성하려고. 이렇게 독립군들은 밥 먹고도 바로 이렇게 또 내려줄 수 있습니다. 피곤하시는 걸 제가 느끼면 잠깐 휴식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곤하신 거 보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가장 귀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교사로 나간 14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에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전신마비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다른 데 있었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하늘이고 아들이 영광인데, 이제 둘이 이제 막 엄마의 모든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야를 하고, 그래서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좀 이제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저도 본교 허락을 맡아서 14년 만에 안식년에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 중에 저는 아들을 버리고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와서 쉬고 저는 또 선교주에 지금 안식년 기간인데 3차례, 그리고 4차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제가 왜 아들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냐면 저희들이 사춘기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독일에 있는 기숙사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1학년 때 지금 독일에 간 지 1년 됐고요. 독일에는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잔여학교를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50여년, 지금 한 55년 오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등록된 학교는 아니지만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조그마한 시골에 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 다니다가 지금 1년 만에 한국 나왔는데 제가 어젯밤에 가서 제가 영광이한테 이름이 영광인데 얘기했어요. 영광아, 이 교회에 재현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아마 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밤에 제가 영광이한테 갑자기 찬송가도 찬양도 주문하고 또 오랫동안 이 플루트를 안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재현이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 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얻고 아들을 둘 다 얻었습니다. 자, 우리 영광의 특성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빠가 특송하라고 하니까 알려주신 시간도 한 12시고 연습도 못하고
뭐 그렇게 만져본 지도 꽤 오래되고 그랬는데 재현이 얘기 듣고 나오게 됐어요. 오늘 재현이 걸 가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첫째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네. 제 아들이, 저는 이제 재현이도 아들이라 아들이 먼저 동생을 얻음하고 재현이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은혜로 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어진 어떻게 살 건가 첫 번째 은혜로 산다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 풀어가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십자가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하늘 작품이다. 우리 영어들은 다 하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이나 또 재현이나 하늘 작품입니다. 상품은 슈퍼마켓 가면 또 어디 가면 참 많이 있잖아요. 상품. 싸구리도 있는 상품. 그러나 작품은 세상에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는 거. 그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성복은 어때요? 기성복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상품이겠죠. 그러나 맞춤복은 옛날에 옷을 맞춰서 입잖아요. 그런 옷들은 어때요? 작품이라고 하죠. 자기 이름도 다 적어져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장애인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은 싸구려예요. 기성품이래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또 지금 현재 아토피로 고생하는 재현이는 하나밖에 없었죠. 이곳에. 그래서 작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작품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우리가 끝날 때쯤 지금 후반전 연장전 시작했습니다. 후반 연장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어떻게 살 건가? 첫째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십자가는 하늘 작품이다. 다음에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나 또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아들들, 또 자매들, 또 가정,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작품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잠깐 우리 아들, 우리 영광에 기도하겠습니다. 재현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작품만큼이나 잘 살게 해주시고요. 특히 재현인데 조그마한 이제 좀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넘어서 이제 다 깊은 교회에서 기쁨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좋은 날 보내게 해주시고요. 오늘 이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다 도움받고 회복되고 치료되게 해주시고요. 자기가 이제 상품이 아닌 작품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이상하게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 재현이를 만났는데 어젯밤에 우리 와이프는 이름이 재현이라고 그러고 저는 재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바탕 또 싸웠습니다. 싸울 일이 아닌데 주거를 보면 안 싸웠을 텐데 주거를 차에다 놓고 와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야기 들을 때 그 말씀 원자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 재현이에게 이게 그 한문으로 제가 또 옛날에 그 손구분 보고 살았잖아요. 재현이 손구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데 제 아내는 어제 헌이라고 그래서 성경책에 임재한 기록한 걸어다니는 성경책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우리 어젯밤에 싸웠던 우리 아내하고 다시 같이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경책으로 재현이를 통해서 이 교회가 좋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십자가의 도가 흘러가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공생애의 시간적인 개념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이 시간에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축성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또 필요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으로만 제가 한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라는 개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볼게요. 18절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찾으시면 읽어볼까요?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자라나시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교회를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서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를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하라 유리자의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본인의 아이덴티티, 존재, 내가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런 일을 하겠다. 대상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저한테 불러줘볼래요? 누구?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누구에게 희년을 선포해요?
거기 여러분 찾으셔서 읽어보세요. 포로된 자. 이제 좀 우리가 그 밥을 먹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려고 합니다.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대상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현재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한번 해보실래요? 7장 19절, 18절, 19절, 18, 19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여기 읽으시면서 저랑 보실래요? 읽으시면서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자로만 보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고 제자들이 감옥에 찾아가서 오실리가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그 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서 섬세하게 우리가 터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이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면 기억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면 강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요.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현재성을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 대상에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내가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 대상이 누구예요? 불러보실래요? 맹인, 나병 환자, 못 걷는 자, 피 먹은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예수님이 이런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피 먹은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일을 하시는 본인의 이 현재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파트너로 사용할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지금 희년을 선포하는 대상도 또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도 물론 어린이 사회 가신 분들, 청소년 사회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청소년 어린이들만 보이겠지만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경이 너무 기니까 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주사 핸드폰 보셨죠? 늦게 오셔서 쑥스러우실까 봐서 얘기합니다. 와이프 되신 분이 나중에 설명해 주셔야 돼요. 시험 볼 거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데 여러분 한국은 그냥 청첩장 돌릴 때 아무나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냥 다 오다가 그냥 뭐 축의금 낼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막 좌석이 200인데 한 2000장 뿌린다든가 그래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중동이나 이스라엘에서는 꼭 올 사람한테만 돌려갔습니다. 지금도 저희 중앙아시아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혼인잔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올 사람에게 오라고 천국에 초청을 했는데 다들 성경에 보면 장가간다, 소 산다, 땅 산다. 아무튼 바빠서 자기의 그 바쁜 것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라. 대부분 교회가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라라고 하는 프랭카드로 교회 부흥의 한 문장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야 될 미래의 하나님의 파트너가 누군지 성경 14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키게 물러서 하나님 자리가 내기는과 잠언 불러볼까요? 대상이 누구였죠?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옛날 성경에는요 짤뚝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맹인, 자는 자. 자, 2절을 보실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시간성으로 표현해 본다면 마지막 천국문이 닫히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대상은 누구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몸이 불편하고 병들고 마지막 천국문이 닫히는, 어떻게 보면 400개주를 할 때 마지막 바톤을 딱 줘서 꼬리수에 들어갈 마지막 주자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장애인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 사역이다. 하나님이 사역, 많은 다양한 사역을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점심 때 듣게 됐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전문 그런 파트가 있잖아요, 당연히. 어디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도 있지만 전문의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문병원이라고 해요. 그런 병원이 있잖아요. 물론 이 기쁨 교회가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갈 건가, 아니면 홀리 가이드라고 하는 어떤 뭐 이렇게 전문 분야로 갈 건가, 이거 이제 두 목사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물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교회는 뭐 선교만을 강조하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제자 양육으로만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쁨 교회가 저는 총체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눈도 크시고, 또 사모님이 이제 북조선 장군 이상의 하늘 동직군의 이제 KGB의 장군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사모님만 되실 수도 있지만 또 목사님으로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킹십을 갖고 이제 정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날개를 가지고 정말 함께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품고 총체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후반전 또 끝났습니다. 연장으로 들어가는데, 저에게는 이런 장애인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 사역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저는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또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건가? 다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꼭 이걸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고 우리의 방향성, 요즘에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지 않겠어요? 열심히 시간 관리 잘해서 동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험한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마지막 어떻게 살 거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잡는, 그래서 정말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중국제가 저거. 이거 됐는데. 괜히 또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큰일 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국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살 건가? 첫째는 저는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와 닿는 십자가는 하늘 작품이다.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은혜로 사는 거다. 은혜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막 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누가 귀먹은 자냐, 누가 보는 자냐, 누가 말하게 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먼저 첫째 시간 강성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한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육체적인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야 라고 이렇게 계속 고백할수록 부모들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왜 나를 낳았어 라고 한다든가 왜 나를 낳았으면 돈이라도 많이 주지 한다든가 이러한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을 때 부모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육체에 혹시 병이 있든 아토피가 있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다 은혜로 해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삶의 능력은 해석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능력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재현이가 아토피가 되어 있는데 이 아토피의 문제를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문제를 이제 과학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과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람을 뭐 이분법이나 삼분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학이 또 달라지지만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건 육체입니다. 근데 육체에 예를 들어서 아토피 쪽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집을 짓고 있다. 몸에. 그랬을 때 의학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투약을 해서 이걸 해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육체에 집을 짓고 있는 이게 이제 사탄으로 이제 다른 하나님이 좀 이제 여러분들 귀신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이게 잘못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제가 표현하려 좀 그러는데 일단 부모의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장군의 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니까 나섰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의 의지가 없는 아이의 병은 부모로 의해서 나설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이 대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꾸로 부모의 은혜로 아들이 낳고 이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부터 재현이를 보는 순간 재현이는 이 교회에 준 숙제다. 제가 처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재현이는 본인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이렇게 아프고 있다라고 저에게 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아니고 이제 거꾸로 자신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이 성경을 뛰어넘어서 기쁜 교회 안에 굉장한 트레이너로 와 있는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는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본인이 선식과 킹식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물론 재현이 같은 이 아이는 제가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게 제가 이제 콩나물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토피가 아니라 유전자 콩 뭐 이런 변형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라고 이렇게 뭐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어린아이들이 소아암이 걸린다거나 이런 아토피가 생긴다거나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개인으로 아까 율법이 계속 조이는 식으로 몰아붙여가고 있으면 이 아이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제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이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트레이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떠한 잘못 해석하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우리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삶의 능력을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 육체의 빚진 자로. 왜냐하면 내가 대신 아토피가 걸려야 되는데, 내 자식이 아토피가 걸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들 대신, 내 대신, 이렇게 하면 육체의 빚진 자가 되어지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뿐 아니라 이 아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늘 작품으로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한두 분이 좀 피곤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제가 참으로 예수 믿고요. 신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 처음 가서 선교 간증했던 교회가 한신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중평 목사님이라고.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간증을 했을까. 그 은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찬양했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지금 배가 부르니까 좀 몸이 연약해서 힘드시다. 일어나셔서 제가 율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점쟁이한테 가서 점 치려고 해도 참 돈도 많이 들고 또 가끔씩 이제 진짜 무당이 어떤 무당인가, 여러분 잘 무당 잘 안 만나보셨죠? 근데 제가 무당을 공부해 봤는데요. 무당에는 세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 두 번째는 세습무당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라는 말을 크리스찬으로 바꾸면 첫 번째 어떤 크리스찬이요?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 오고 공부를 안 줘서 또 부모님도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습적인 크리스찬들. 세 번째는 어떠한 크리스찬이요?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는 크리스찬. 어떤 무당이 어떤 크리스찬이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강신 크리스찬. 그래서 오늘 팔자를 다 고침받는 자유함 속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졸려서 감동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나사 풀어진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찬양,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이제 일본 거 붙이려고 합니다.